오늘부터 3주 동안 제가 특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특별한 말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라는 의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있죠.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이 말씀을 제가 3주 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의 공동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부였는데요. 이 터툴리안의 교부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초대교인들이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도했다고 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보면서 혹시 당신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이렇게 사랑이 넘친 사람이 있을까? 혹시 그 그리스도인 말고 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다오, 이런 말이에요. 즉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가 인정하느냐? 우리끼리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는 사랑이 참 많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우와,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넘치네 라고 보여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명령은 중요하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새 계명이니까 옛 계명이 있다는 얘기겠죠. 옛 계명은 오늘날 성경의 구약입니다. 새 계명은 신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 계명인 없는 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준다?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다시금 새롭게 해서, 새롭게 디자인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여러분이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바도 들었고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것을 똑같이 얘기하느냐? 아니요. 제가 새롭게 디자인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옛 계명, 대표적인 게 10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다시 새롭게 너에게 전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게요, 그만 독선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이제 그 민족과 백성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봐서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에이 난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선택이 아니면 사랑은 필수,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거고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기대가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예수님이 이어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무엇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오, 예수님 따르는 제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랬고, 실제로 우리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 드러난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됨의 표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모델, 사랑의 원천, 진짜 사랑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명 예수님의 더 사랑.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더 사랑은 용납하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와 용납으로 나타난 사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상황과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죄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자리에 여러 세리들이,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여김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들 수 있는가? 항의하듯이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건강한 사람이니 굳이 내가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이들은 병든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들과 함께 있는 거란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시 매국노 취급을 받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용납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에 여러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리를 향해, 죄인들을 향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사회적 거절받는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사랑의 존재였습니다. 당시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어찌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하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삭개오에게 진심으로 대하셨고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을 용납해 주심에 감동하여 이렇게 약속해요. 그 삭개오의 약속을 여러분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요구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삭개오 스스로가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기부한 거죠, 기부. 과연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요? 박수할까요? 한번 우리 삭개오한테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자신의 재산에서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세금을 잘못 징수해서 더 빼앗거나 내가 속였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만일 삭개오가 그런 일들이 수차례 있었다면 지금 삭개오는요,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말해요.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께 지금 약속하는 것은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고요, 이 삭개오가 지금 뭔가 그냥 공수표 날리듯이 말하는 게 아님을 알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공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용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용납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품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납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용납받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허물도, 연약함도, 죄악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더 사랑, 두 번째는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에요. 현장범이 현장범. 예수님 앞에 딱 그 여자를 끌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말했습니다.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선생님은 과연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니 굳이 데리고 오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면 뭐 사실 뭐 끝나는 일인데, 굳이 예수님 앞에 여자를 데려와서 이 이야기를 한 건 예수님에게 덫을 씌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취한 행동에 빌미거리, 고발거리를 찾으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율법대로, 그래? 니도 율법대로 해.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랑은 상충되는 요인을 찾아서 저 예수란 작자는 거짓말장이야 라고 트집 잡을 것이고, 만일 아니 무슨 말이야, 왜 돌로 쳐 죽여, 안 돼, 그러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기 위해서 의도된 지금 상황을 연출했어요. 예수님은 이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요? 지금 내 질문에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요? 라고 자꾸 다그쳐 물으니까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서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옛날의 사본들을 이제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들 각자의 죄목들을 땅에 쓰셨다. 즉 거기 모인 사람들의 너 거짓말 했잖아. 너 사람들 모르게 이런 일 했잖아.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땅에 썼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쓰여있는 글씨들을 모인 사람들이 보면서 움찔움찔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의도는 다름 아니라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땅에 기록해서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한 명씩 빠집니다.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돌을 놓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부터 돌아가는지 혹시 아세요? 누구부터? 오늘 설교 끝나고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났다. 왜 그랬을까?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지죠. 전 그렇게 보여져요. 나도 죄를 졌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감히 못 치는 거예요, 돌로. 성경엔 말씀이 이와 같은 상황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제 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가서는 다시금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너 죄 없어 라고 죄를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죄를 인정했지만 다시금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어요. 살인이 아니라 사형의 온도를 받게 되었어요. 예수는 십자가 사형수가 되어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로 끌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살인을 범한 2명의 사형수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 참으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모함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신 겁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구경하며 희롱하는 백성들과 군인들의 행태에도 예수님은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들이 저 일을 하오니 아버지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막 지금 고통받고 아파가고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용서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며 고통을 주는 군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2명의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중죄인임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지은 것의 대가로 제가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걸 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이 낙원에 가실 때 저도 기억해 주세요. 이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죽음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있는 그 사형수의 죄의 고백, 회개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런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이제 이 사형수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삶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시는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 띄우지 마세요. 띄우지 마세요.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고 들어본 말씀,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혹시 그 중에 나올까 싶어가지고.
네, 뭐 시편 말씀도 있고 창세기 말씀도 있는데, 예, 진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 한번 암송해 보기로 해요. 띄우지 마시라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바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는 구절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말씀이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나와요.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친히 무엇이 되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희생제물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속박에서 구원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고마워요. 따라해 주셔서. 머리로는 뭐야, 내가 왜 경건하지 않아? 나 경건한데? 성경이 나에 대해서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림받은 존재와 같은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비춰지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말씀이 바로 나의 실체,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아니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예수님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조건 없이 희생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살게 할 것이고, 나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일으키는 끊임없는 내 안에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더 사랑합시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도해야 될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사랑해야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확장시켜가고 조금 더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덧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다 이자예요. 2월 13일에 제가 부임해서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다 계셨죠?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기억을 해요. 왜요? 제가 그게 이제 우리 부곡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는 저희 지향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왔어요. 그런데 내 사랑이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또 느끼게 됐어요.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와 같이 이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분명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갖게 됐답니다. 여러분도 함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설교 제목 속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제목을 줘보세요. 더 사랑합시다 하면서 더자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영어 알파벳이 있어요. TH라고 정관사 더라고 해요. 이 정관사 더는요, 특정한 것을 지목할 때 더자를 붙여요. 그거 있잖아, 그거. 그게 더자예요. 즉, 그 사랑 있잖아. 누구 사랑? 예수님 사랑을 말하는 거지.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누군가의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부족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평가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혹시 평가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담아야 될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모델, 표본,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이 돼야 합니다. 너 나한테 이렇게 사랑했어? 그럼 나도 너한테 이렇게 사랑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찬송가 315장에 있는 이 가사말을 마치 기도처럼 함께 낭독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천천히 고백할 거예요. 시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